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구원의 의미. 요한일서 1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방침이 하나 세워진 게 있어서 10절 이하는 항상 저희가 봉독을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독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구원의 의미, 그리스도인이 믿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드려지는 청년교회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사도신경을 지금 정리해서 전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다. 아무래도 마무리해야겠다. 그 2023년에는 새롭게 우리 함께 새로운 주제로 또는 말씀의 그 맥락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 원래 2번 정도 나누려고 했었는데 오늘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 그때는 이제 새로운 말씀이 주님께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룰 사도신경의 단락,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단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효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고 그 기대와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며 현실과 싸우며 순교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신경의 고백, 구원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도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저 살아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담대한 의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로 이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을 좀 가볍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벌을 받지 않게 된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죄에서 벗어났을 때 얻게 되는 그 최종 결과물에 집중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싹 드라이 클리닝 하셔서 완전히 클린하게 싹 씻어내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그 죄 씻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믿으면 착각 속에 빠져 살다가 실제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지는 불상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가 무엇인가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과 같은 각종 범죄들이 있죠. 그건 역시 당연히 죄의 영역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죄를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뿐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마저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이 죄라는 것이요, 보통 이 사회 모두가 인정하는 이 범죄의 형태로 인식되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선하심, 올바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사회의 법체계 속에 나름대로는 녹여냈어요. 나름대로는. 옛날엔 더 엉망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녹여내고 있습니다. 아직 선악의 기준이 완벽하게 뒤틀려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의 영역을 하나님 말하는 죄의 영역과 쉽게 같이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회적 합의라는 거, 법과 도덕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죄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야. 니들이 이상한 거야. 니들이 무식한 거야. 역으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면에 이미 도달하고 있는, 점점 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입니다. 이제 간통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니에요.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내려갔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걸리거나 문제가 되면 아마 금전적인 형태로 손해를 보충하는 쪽으로 마무리되게 된다. 징역 같은 거 안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간통이 의심되거나 문제 제기가 필요해졌을 때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경찰력이 동원이 안 돼요. 증거는 직접 확보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실상 민간인이 첩보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간통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걸 거니까요. 실제로 제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때는 간통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증거를 확보하려고요, 일부러 배우자에게 외부 출장을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집에 몰래 설치했어요. 어딘가에 살짝 숨겨서 어떻게든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찍혔어요. 간통이 이루어지는 적나라한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예요. 사진도 아니고 영상물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신고하고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짓인가요? 민간이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상당히 자기 스스로도 상당히 위험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조치가 안 되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적 소송에서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현실적인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죄가 정리되었다면, 이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과정이 발생하기에 죄가 씻겨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1장 5에서 10절 말씀은 이 죄 씻음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용을 진지하게 차근차근 읽으면요,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읽기만 해도 될 수준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해설이 필요하겠죠.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만약 어둠에 행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만약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그는 어떤 존재인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의 증언이 그러하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죄를 저지른다, 그냥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은요,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면서 설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사셨는가? 5절 말씀이 말하듯이 그 어떠한 어둠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전심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빛 가운데의 삶이었어요. 빛에 뒤덮여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내용을,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예수님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 사귐의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인정, 받아들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인정 말고요, 요즘 속어로 쓰는 인정 있잖아요. 이응 지읒 쓰는 거. 인정? 이렇게 말하는, 비웃듯이 말하는 그 인정. 만약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나 그거 인정해. 그러면 믿는 거 맞잖아. 그럼 나 천국 가는 거지?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런 건 믿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구원의 길 자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순간 빛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요청에 네, 저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 부활이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봤거든요. 진짜 죽음을 초월하는 길이 당신에게 있군요.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소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난 죽어도 그 길 못 간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간다. 예수님은커녕 옛날에 좀 뛰어난 믿음 가졌다는 성인들, 좀 괜찮았다는 신앙인들, 그 사람들도 난 못 따라간다. 근데 무슨 예수님을 따라? 야, 그게 믿음의 진실이었구나. 교회가 말하는 믿음의 진실이 그런 거였어? 야, 그럼 난 죽어도 구원 못 받겠는데. 그냥 교회 나가겠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게 편하겠다. 그냥 죽지 뭐. 뭘 영원히 사는가? 한 번 사는 인생으로 끝내자.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욜로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 씻음의 길을 제시했는데 죄를 씻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네 하니까 그냥 죄 구덩이에 살다가 한 세상 살고 지옥 가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불만도 조금 이해되는 건 있어요. 쉽지 않다고 하니까 믿는 게 제대로 믿으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무겁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불만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게 죄에 기울어져 살아가는 현실 속 인간의 연약함이니까요. 우리들 모두가 그거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행히도 활로가 있습니다.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이 연약함의 문제 역시 풀어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솔직한 존재로 회개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고 삽니다.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게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속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자는 없다. 나도 그렇다. 나도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를 씻는 길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죄가 나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 온전히 인정하고 그냥 다 드러내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진실하게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다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벗어나 다시 의의 길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완성, 영원히 이 능력치는 유지될 거야.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평생 나아가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전쟁 같은 길이 믿음의 삶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어서 구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인간이었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일,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예배도 드릴 수 있겠지만 교회는 정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리자. 이 주일, 이날은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야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으로, 기본으로 이것만은 꼭 하자 세워놓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얻는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기록한 데는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부활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명확하게 확인했어요. 그분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 그 몸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육체와는 급이 다른 몸이긴 한데 분명 육체였다. 오늘 1절 말씀이 말하듯이 직접 내 손으로 만져지더라.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 내가 눈으로 보았노라. 그래서 신앙 고백에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역사적인 배경이 좀 깔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많이 퍼져 있던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틈틈이 계속 많이 얘기해서 또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육체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가볍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 철학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라는 것, 일명 모든 존재의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적이며 초월적인 실제, 절대적인 완벽한 지식, 신적 지혜, 이 이데아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 그 영역의 지식을 가지는 것, 그걸 바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영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는 걸요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요, 육체의 영역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벗어나거나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없이 방만한 삶, 진짜 극단적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그리고 육체를 또는 학대하는 금욕주의, 둘로 갈라져 갑니다. 이 삶의 행태는요, 이들이 나중에 훈련 과정 말고 영적인 지식을 얻은 다음에도 똑같이 발생해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 무가치하다. 난 이미 신의 영역에 도달했어. 그러니까 이제 무제한의 쾌락을 추구해도 나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지. 이렇게 생각해서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기도 하고, 또는 이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육체를 더 가혹하게 대하겠다 하면서 더 지독한 금욕주의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건요, 금욕주의보다는요 쾌락주의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누가 금욕을 좋아하겠어요? 절대 다수는 내 멋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대한 기록이 영지주의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가 당시 사람들에게 완전히 만연한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 지배력을 갖고 있진 않더라도 꽤 많이 유행하고 있던 사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전도가 돼서 새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라는 사고 체계를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시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모습이래. 야, 근데 신이시잖니. 절대적인 신이라며, 유일신이라며. 야, 그게 그 육체가 진짜일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육체는 저열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라는 걸. 신이 그런 육체를 입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부활하신 후에도 육체를 입었대.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아무리 급이 다른 새로운 육체를 얻었다고 해도 육체는 육체야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마 착각한 거 아닐까? 진짜 신이라면 육체 따윈 입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만의 예수님을 만들어가던 사람들이 교회 내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들, 목회자들의 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진리의 소유자다. 영지, 그노시스라고 들어보았는가? 내가 그런 존재다. 어딜 감히 필멸자 따위가 예수님과 동기동창인 나와 감히 맘먹으려 들어 하면서 오히려 목회자를 겁박하고 싸우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교회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과 같은 중요한 교회의 신앙 고백서, 교회에 들어올 때, 입교할 때 세례교육 자료로도 쓰였던 이 신앙 고백문 만들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꼭 넣기로 결정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처음 신앙을 세울 때부터 필수적으로 교정해야 하는 세상적 사고체계였어요. 그때는 그게 영지주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세상적 생각,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가 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요, 이런 영지주의의 영역을 마주할 일이 없어요. 조금 있긴 한데 솔직하게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기록을 그냥 사실로서 이해해요.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에 대한 사실 그대로서의 진술로 이해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이 두 번째 이유를 좀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우리에게 영지주의는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배웠거나 습득하였거나 또는 내가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이념이나 생각이나 사고체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게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로 혹시 되고 있다면, 그건 우리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원하는 그 생각에 기반한 또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 이 어두운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위치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맞춰집니다. 영원히 사는 것, 어떤 이들은 이걸 바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영원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존재를 인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본 게요, 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오래 사신 분들을 좀 봤죠. 노년의 삶, 늙어가시고 병이 드시고 편안하게 죽는 게 참으로 어렵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그 현실, 오래 살수록 힘들기만 한 그 모습 보면서 건강하게 살다 죽을 수 없다면 오래 사는 게 더 불행인가? 이런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상상으로도 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끔씩 소설이나 영화나 이 판타지 세계관에서 나오는 드래곤과 같은 존재들,
인간의 정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신력을 그들이 보유했다, 이런 걸 좀 전제로 깔고 있긴 하지만 그들도 뭐 그 오랜 삶, 한 10,000년 되는 삶 견뎌내질 못해가지고 가끔씩 몇백 년간 잠을 잔다든가, 다른 존재가 돼가지고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만의 놀이를 즐긴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정신보호 행위를 하면서 삶을 사는 걸로 보통 서술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서술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곤한가, 영원한 삶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걸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방식으로는 안 돼요. 영생은 이런 겁니다. 영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완벽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술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부정의 방식. 영생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영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의 서술 방식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선 안에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 인간으로서, 피조물의 모습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목소리를 들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것들, 눈으로, 손으로, 그리고 귀로 느낀 것, 온몸으로 명확히 인식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체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즉 영생이라는 건요, 그냥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다르게 우리는 영생이라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음을 제자들은 확인했었어요. 고대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신과 기절한 사람 구별 못할 정도의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군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한 철저한 사형 집행의 시스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기존의 육체가 복원되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그들이 체험했었던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을 초월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초월, 그 어떤 생명체도 넘어설 수 없는 것, 죽음을 넘어선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들의 체험으로서 이 기록을 신뢰합니다. 성경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존재,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죽기까지 버텼거든요. 순교하였거든요. 그 누구도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극한의 고통 안에서, 고문 앞에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도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마저도. 그게 현실인데 죽기까지 버텼어. 그렇다면 그들의 경험은 분명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믿는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2022년 청년교회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 교회의 절기로는 대강절 4주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간,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은혜롭게도 성탄절과 주일이 함께 갑니다. 다음 주 12월 25일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우리 청년들 함께, 가족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바로 이곳 비전센터 4층 다음 세대실에서 청년 예배,
2023년 버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아직 다 안 갔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돌아올 2023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까지 쭉 거의 몇 달에 걸쳐서 나눴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들, 이 말씀의 이야기들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형태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지금까지 나눈 이 사도신경의 설교가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원받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오늘 올해 2022년의 마지막 청년 예배를 가지고 CM 모임을 하고 다음 주일 주님 오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성탄절 주일로 예배하고 또한 송구영신 예배로 마무리하면서 2023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한 해 사도신경의 고백, 그 믿음 가운데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오목천 청년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